샬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익숙하게 탕자 이야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도 탕자 이야기라고 제목을 한번 잡고 맞춰 보았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의 다른 역사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재미있고 왜 모든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문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은 어느 가정이나 예외 없이 이런 패턴의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요, 전부 다 나의 이야기로 읽어요. 제가 예전에 노숙인들을 위한 인문학에 가서 이 탕자 이야기를 복사해주고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 얘기다 이 말이에요.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탕자 얘기가 내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 우리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이게 왜 나의 얘기고 우리 모두의 얘기냐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길 이야기로, 여행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여행이고 또 신앙 또한 여정이고 저니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쩌면요,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허랑방탕한 탕자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망과 내 탐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기 좋은 것, 마치 선악과처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탐스럽게 하는,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마구 치달았던 그 삶의 이야기가 바로 탕자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런 삶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없이 이런 삶을 살다가 또 돌아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어쩌면 허랑방탕한 탕자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의 감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성경만 펼치면 감격스럽고 기도만 해도 떨리던, 찬양할 때는 너무 가슴 벅찬 그런 경험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던 그 첫 신앙의 감격과 그 뜨거움이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는 거죠. 길게 3년,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여간 몇 년의 신앙의 여정이 좀 지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피상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늘 드리는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고 어제 보았던 예배, 지난주 드렸던 예배나 오늘 또 이번 주에 드리는 예배에 그런 차별성이 없잖아요. 익숙하단 말이에요. 반복하다가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신앙이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평신도여서 또 부장도 되고 학생이나 청년의 임원도 되고요. 또 여전도의 남녀전도의 임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또 타이틀이 생겨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 형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익숙한, 그것이 능숙한 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다름 아닌 저의 모습이죠. 예배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왜 늦게 오는가, 왜 저런 표정으로 하고 예배 드리는가. 사실 나도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분노가 아닌 긍휼과 연민의 눈이 아니라 판단하고 분노하고 비교하고 또 우월의식을 가지고 또 열등감을 느끼면서 왜 저 사람은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인정받는가, 나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하는 것들을 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것들이 타인에게 바로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주먹 같은, 아주 날카로운 말들, 비수 같은 말들이 타인의 가슴에 심장을 꽂게 되죠. 자, 이래서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은 탕자처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그 은혜가 사라지고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이렇게 분노하고 판단하고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느끼는 그런 판단하는 형의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탕자에서 둘째 동생에서 형으로, 그리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바로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사실 자비로운 아버지는요, 독특한 것이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요, 첫째 아들에게도 아낌없이 사랑과 용서와 관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첫째 아들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동일하게 환대해주고 포용해준 것이 아니라, 품어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찾아가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탕자 같은 사람,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 사랑하는 거 좀 쉬운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 우리가 첫째가 되면, 바리새인이 되면 이런 탕자 같은 사람을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요, 첫째 형의 모습도 있지만요,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첫째 형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CBS 인터뷰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홍민기 목사님 인터뷰도 나오죠. 장로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막 때렸다 그러죠. 그만큼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분노하고 판단하는 형 같은 장로들에 의해서, 또 교인에 의해서, 목사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누가복음이 말하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 장로 같은, 그리고 그런 나쁜 목사 같은 사람도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탕자에서 형으로, 그리고 그런 탕자이든 바리새인이라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보면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인 진영과 또 이 블록에 의해서 다른 쪽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신앙은요, 좌파인 신앙인이든 우파인 신앙이든 너희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의 자녀이고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한 식구이다 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좌파든 우파든 뭐 보수 꼴통이든 진보든 간에 다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고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성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의 모습에 있습니까? 첫째 아들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모습에 가닿고 있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점차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또 재미있냐면요, 이 이야기는 단지 여정만이 아니라요, 스텝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동시에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요, 탕자도 있고요,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탕자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을 엄격하고 규칙적이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그런 형의 모습도 내 안에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 안에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 관용하고요, 또 너그럽고 넉넉한 모습이 내 안에 공존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탕자의 모습이 나오죠.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탕자의 모습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남을 판단하고 남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또 그런 또 형의 모습도 있고요. 어떤 것 또 어떤 상황에서는요, 왜 이렇게 넉넉한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한다면 내 안에 야곱 DNA처럼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DNA처럼 베비 꼬이면서 꽈배기처럼 우리 안에 항상 함께 어울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들이 내 속에 수많은 다양한 나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헐뜯기도 하고 서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이런 셋의 모습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이 부정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맘대로 하려는 탕자 같은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과 창의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되고, 분노하고 판단하는 형의 모습들이 남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유지될 수 있는 좋은 규칙들, 또 가이드라인, 또 매뉴얼이 되고요. 울타리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뛰어나가서 나에게도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울타리 쳐줄 수 있는 형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너그럽게 여유 있게 참고 인내하면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정말 인내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속에 이 세 개의 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탕자의 모습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탕자와 둘째와 형과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서 충분히 공존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선한 모습이 되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 안에 나중에 어떤 나가 여러분 가장 힘을 발휘하십니까?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너무 약한가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 가장 아버지가 되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에게는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을까요? 바로 나와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고요. 내가 다다라야 될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구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비춰진 나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 영적 단계, 영적 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보다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